오늘은 말은 열매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1월의 영성의 주제가 감사입니다. 지난 주일은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서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말은 씨앗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그 설교는 다시는 못합니다. 잊어주셔야지 제가 할 수 있는데. 써놨는데요. 말은 씨앗이다. 오늘은 말은 열매이다. 다음 주일은 말은 에너지이다. 그 다음에 땡스기빙 선데이는 땡큐 만사 형통의 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말이 열매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몸을 하드웨어라고 한다면은 영육혼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육혼을 움직이는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한 말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한 말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가 입술의 열매를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입술의 열매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입술의 열매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을 얻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는데도 또 조건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말과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건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심판은 바로 뭘로 받는다? 말과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우리 블랙,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그 흑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슴없이 뭐 깜둥이, 검둥이, 시커먼 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은 니그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말이 얼마나 자기네끼리는 그 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지만은 우리 타인종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말이에요. 요즘은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애프로 아메리칸, 에이시안 아메리칸, 유로피안 아메리칸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우리 보고 뭐 누렁이라든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말의 열매는 언어를 체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말로 입술의 열매, 더 정확하게는 내가 표현하는 그 입술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possibility, 가능성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정신병에 고통받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아이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귀신이 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집어던지고 물 속에도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바꿉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 되게 하는 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명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고 그 아이가 나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맨날 병 고쳐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질병은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명하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런 기도를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난 11월 5일 날 지난주죠. 한국에서 열린 그 신문에 보니까 국방부 정보본부,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국정감사에서 나온 그 정보본부장에게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은 어느 쪽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국방부의 그 정보본부장이라는 그분이 답변이 이렇게 했어요. 남북한이 1대1로 맞붙으면은 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군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군대에 가면은 북한과 우리 남한 군인이 1대1로 붙으면 진다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미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싸워보지도 않은 전쟁에 대해서 이미 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방부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네티즌들이라 그러죠. 댓글을 아주 이분들이 화가 나서 보냈는데 이렇게 했어요.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에 진다는 군인은 필요 없으니 모두 전역시켜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성경에도 이런 거를 갖고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남은 거대하게 보고 자기 자신은 초라한 인간으로 보는 것. 몇 해 전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여자라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예요. 이 장미란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힘센 여자로 나왔는데 이 장미란 선수가 역도에서 그 무거운 거 들어올릴 때 그냥 들어올리는 게 아니랍니다. 그 가장 무거운 거를 들어올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금메달을 딴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제가 미국 교회 섬길 때 와이플랜에서 그 발런티어로 태권도를 그 도장에 가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송판을 이렇게 깨는데 아이들이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깨져요. 신기하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어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I will, I can, I did. 그리고 야! 하면 깨집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했다! 이것입니다.
하다못해 아이들 송판 한 장 깨는데도 그렇게 해서 깨는데 국방부에 계신 분이 그런 식으로 미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합리성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다른 이유를 들어야죠. 우리는 당연히 승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정적인 나쁜 말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선한 말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 미국에 살면은 야구 시즌도 이제 끝나고 이제 럭비 시즌도 오죠. 풋볼 시즌. 이 1990년대에 있었던 그 한 야구 선수에 대한 실화입니다. 그 호세 리마라고 하는 그 휴스턴 애스트로 그 야구팀의 아주 그 인기 절정의 투수였어요. 여러 해 동안 이 선수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애스트로 팀이 자기들의 홈구장을 이렇게 이제 새로 이제 짓게 되었는데 이 호세 리마가 그 홈구장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화가 무척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좌측의 그 펜스가 이전보다도 훨씬 짧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 좌측의 펜스가 짧아지면은 타자에게는 유리하지만은 던지는 투수에게는 그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야구장에 이제 그 마운드에 이 호세 그 리마가 딱 올랐었어요. 그러고는 딱 그 선수가 올라서서 공을 던지기 전에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은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젠장 이런 데서 제대로 던지기는 글러먹었구만. 그래갖고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 말을 한 호세 리마는 그 전에 20승을 했던 사람이 연속해서 16패를 당하는 그런 투수로 전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스트로 그 팀 역사상에도 이렇게 전성기를 달리던 선수가 빨리 무너진 선수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는 자신이 그 심은 그 말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어제 집에 돌아갈 때 그 우리 교포 방송이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몇 번이죠? 1660. 예. 그 제가 5시 반에 이제 나가면서 탁 이제 틀었더니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어머니와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읽어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참 무척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아이인데 찾아가서 혹시 우리 아이가 좀 좋은 학교 갈 수 있냐고 이제 선생님과 면담을 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뭐 명문고는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 선생님이 그러는데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너도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반이 뭐 한 20 몇 명 되는데 20 몇 등 하는 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명문고도 가고 그리고 명문 대학도 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어머니의 그 격려의 한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예화 중에 하나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예전에 구교에서 그 신부의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포도주의 그릇을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그 그릇을 떨어뜨린 그 소년을 보고 너무 흥분한 신부가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포도주를 부주의해서 엎지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너 다시는 재단에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예화에 의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전에 유고슬라비아였던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는 티토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공산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고는 이제는 여러 나라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어느 큰 도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미사를 돕던 소년이 실수해서 성찬용 그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그 집례하던 신부가 이 아이의 등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얘야 너는 참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결국은 대주교에 오르는 홀툰 신이라고 하는 그 대주교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말과 격려의 말에 따라서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한 두 사람의 인생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상대편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말이 그 사람의 생을 바꾸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의 열매는 지금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말의 열매는 나중에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사니까 저는 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2008년에 이 미국의 최초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통령이 오바마가 됐습니다. 그죠? 그때 그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 그 토마스 그 프리드먼이 칼럼을 썼어요. Finishing Our Work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을 끝마치면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미국의 다수의 백인이 흑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순간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19세기 남북 전쟁은 비로소 종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1619년에 영국 식민지 버지니아에 최초의 19명의 흑인 노예가 첫 발을 디디면서 노예 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389년이 지났고 다시 1865년 노예 해방 선언 후에 143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흑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1963년에 그런 연설을 한 이후에 45년이 지난 후에 그런 열매가 또 맺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새벽 기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에시안,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20년이나 30년 후에 우리 가운데서도 좀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묵시, 이 비전, 이 꿈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번째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좀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 욥기 2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ill also declare a thing. 뭔가를 선언하면은 and it will be established for you. 내가 어떤 것을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나온 책이에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약이 되는 말, 영혼을 살리는 186가지의 말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리고 후편책도 나왔습니다. 입술의 열매, 복이 되는 말, 영혼을 죽이는 176가지의 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축복은
무엇을 타고 오는가? 분명하게 타고 오는 것이 있을 텐데 말이야. 수돗물은 수도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집 살림을 돕고,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와서 어둠을 밝혀주는데, 그렇다면 축복은 무엇을 타고 내게 들어오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통로는 너무나 내 가까이에 있구나. 바로 내 입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은 내 자신의 어떤 자만이나 허풍이나 뻥을 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제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대신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가난하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포로된 인간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병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육간에 강건한 인간이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한번 매일 밤낮으로 수십 년간 선포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허황된 망상이나 무슨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2부 청년 예배 때는 가끔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이 1부 예배는 우리 성가대들이 너무나 찬양을 잘하셔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할 거예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각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To be continue.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항상 가능성의 말을 선포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의 말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된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입에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선포하는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